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영원한 약속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이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좀 없애고 싶어 하고 우리는 이것을 만들고 세워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에도 이것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계속해서 지나온 이 과거의 이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왜곡되고 있는 진실을 바로잡고 우리 자손들과 또 모든 인류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기고자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도 세워집니다. 의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닌 미국인들이 그들이 결정하여서 이것을 세우도록 허락하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 역시도 이것을 기억할 만한 또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시는 인류 공동체의 이러한 끔찍한 범죄와 악이 자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슬픈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인류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데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가 그냥 과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운데에 그것이 비슷한 사건과 상황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기념물들을 만들어 우리의 기념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민족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내와 살면서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가 한 쇼핑몰에서 이 밥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아내가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봐. 그래서 제가 아내 얼굴을 봤더니 큰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좋기만 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지금 많이 싸워보셨나 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추억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 기억하자라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주고받는 건 무엇입니까? 맞아요. 결혼 반지가 있어요. 결혼 반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반지가 둥근 원으로 되어 있죠.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주위를 계속 돌고 돌아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해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 결혼 반지를 기념하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 손에는 결혼 반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살이 쪄가지고 결혼 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지금은 안 끼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안에 더 좋은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얼마나 좋은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모가 별로 잘생기지 못해서 온갖 이 가족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자랐어요. 왜 그렇게 생겼냐? 어디 갈 때 데려가지 않느니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항상 뭐 놀림을 당하고 친척들이 와서 또 놀리고 뭐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앞에 문방구를 갔는데 그 문방구에 뭐 알지 못하는 분이죠. 한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참 잘생겼다. 참 잘생겼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할머니가 단 한마디 참 잘생겼다. 이 한마디 하시는 게 얼마나 이 어린 이 시절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좋은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고 정말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너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여기시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이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과 상당히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써 생명을 걸고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요. 그러나 또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을 벗어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애굽 왕 바로와 그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이 약속을 주기 위해서 짐승을 두 개로 쪼개놓고 양쪽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잊지 못할 만한 좋은 기억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확실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며 영원히 기억할 만한 증거를 그에게 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말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곧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늘 본문의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85세 되었을 때에 기다리던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애굽 여인 하갈,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13년,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1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90세나 된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18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약속은 갑자기 하신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가운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이상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평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노년의 죽음을 맞이했으면 아주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이삭을 낳고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문제, 또 자녀를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험한 길로 그를 계속해서 불러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그런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고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기다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보호자이자 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가나안에 가서는 어떠했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가서는 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방 여인, 이 애굽 여인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느라고 힘들었겠다.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녀를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그에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그 약속을 잊어버리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시 나타나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두 기다림,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 중에 누가 더 오래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완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인정하고 순종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종종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히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함을 지향하고 완전함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이 완전함을 향해 하나님 옆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네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그에게 상기시키시는데 2절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반복적으로 하셨던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나 또는 민족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너를 내가 부른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약속하심을 통해 소망이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시고는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의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의 삶과
그의 작은 가정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출생의 비밀이 많은지, 그 출생의 비밀도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이 드라마 이 등장인물 바뀌고 또 그러면 또 계속 똑같은 걸 봅니다. 보면서 또 욕하면서 또 봐요. 그렇죠. 그럼 이 출생의 비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 너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곧 너는 단순히 내게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잘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부름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부름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자라나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적당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믿음과 기준의 신앙의 이 기준과 표대가 바로 완전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당대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는 멜기세덱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들이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창세기 역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인이 믿음의 사람인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이후에 후손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합니다. 심판하여 새로운 인류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심판하여 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구원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전까지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누구의 씨냐, 누구의 자손이냐, 장자권이 누구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는 누구의 자녀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원자, 인간으로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구원하고자 하지만 도저히 그 반역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유일한 구원의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메시지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자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우리와는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이 소명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교적인 부르심, 구원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고 아브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해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수와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음의 준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쓸 때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 그 고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장군이 미사일을 발사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그것을 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며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작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고작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위해,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우리, 사명을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우리,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신 약속, 하나님의 이 부르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증거인 할례.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자손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 자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이 할례를 통해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속에서 태어나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이 증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어지면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을 그들로 상기시킵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잊어버릴 수 없도록 몸에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무슬림권의 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며 그 무슬림 사회 속에서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이집트에는 이 35%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국가에서 내놓는 통계를 보면 한 15% 정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왜 이러한 통계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이러한 통계는 사실은 35%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무슬림조차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35%가 넘는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무슬림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러한 통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까? 주민등록증 뒷면에 그의 신상 기록에 이 종교란을 표시할 때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고 많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장래 출세길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열심히 이 자녀들이 공부하고 꿈꾸고 기대해서 이제는 인생의 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인생의 성공의 기회,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공부하여 얻은 수학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를 계속 믿을 것인가? 자녀들이 고민하겠죠. 그래서 콥틱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몸에 십자가를 새깁니다. 손목이나 손등이나 아니면 목 뒤나 작은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기겠어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놓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들인가?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어요. 또 이들 가운데에 정말 이방의 우상들과 많은 정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영원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다. 내가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과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사이에 이 약속을 대대손손히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표징인데 할례보다 훨씬 더 회복되어진 이 표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례와 할례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세례 속에는 더 큰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증거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남자들만 받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녀가 동등합니다. 남녀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연을 통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과 실수를 하여서 이러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나도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때로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했어요. 너는 세례를 받은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구원의 그 길에서 동행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자녀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주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이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초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해내라고 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야, 낙심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